오늘은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육신적인 안녕, 정신적인 안녕, 그리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었어요. 첫째는 도덕법으로 불렸던 십계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를 형성해서 살면서 그들이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스라엘 국가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시민법. 그 시민법은 물론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지키는 시민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시민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시민법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법이었을까요? 세 번째가 그렇죠. 의식법, 의식법, 정결법, 의식법, 건강과 또 위생을 위해서 주신 그런 건강법칙,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들의 건강과 또 위생을 위한 정결법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부터 나와 있죠. 그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 분야의 정결 하나님이 주신 법칙들이 나오는데, 그 정결법을 잘 준수하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후리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약속하셨죠. 또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그 이후에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을 위한 정결법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인들이 시체와 접촉했을 때 그런 의식적인 부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민수기 19장은 시체와 관련된,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정결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2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정결케 하시는 그 잿물을 정결케 하는 물이 있었어요. 특별히 시체와 접촉된 사람들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그 물이 있었는데, 그 잿물을 만드는 방법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백성을 정결케 하는 방법, 어떻게 그들의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보다도 더 철저하게 부정과 정결함, 오늘날 사실은 뭐 우리가 상갓집 갔다 왔다고 옷을 빨고 또 뭐 목욕을 하고 손을 씻고 뭐 이런 일 안 하잖아요, 그죠?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뭐 우리는 가서 시신은 뚜껑 열린 거 이렇게 보고 또 가까운 분이면 만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죠? 장례식에서 참석 많이 하는데, 장례식 갔다 와서 뭐 옷을 다 빠십니까? 장례식 가서 부정하니까 샤워를 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손 정도는, 손 정도 씻을 정도죠.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죽음, 사람의 시신, 동물의 시신, 특별히 사람, 지금 이 민수기 19장에는 사람의 죽음,
그것이 가족이든 남이든 상관없이 사람의 주검을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셨고, 그 부정에서 정결케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아까 율법에도 3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세 신분 계층으로 나눴어요. 세 신분으로. 첫째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레위인, 그 다음에는 일반 백성. 그렇게 종교적으로 세 신분으로 나눴는데, 민수기 1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받을 권리와 분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회막에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회막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고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책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시체를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한 진영과 그 성막을 부정하게 하는 심각한 부정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유난스럽게, 지금 우리가 보면 유난스럽게 시체 만진 거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셨는가.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시체를 만졌을 때 위생적으로 좋지 않죠. 그죠? 위생적으로 확실히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 현대에는 이제 또 그 방부 처리나 위생 처리가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더 시신을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훨씬 더 좋죠. 그 온도를 낮춰서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피를 다 빼고 그 안에다가 방부제를 다 넣어서 시신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과학적으로 이런 위생적으로 훨씬 잘 처리하고 있기는 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오랜 옛날이에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사는, 가깝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위생법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민수기 처음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위생적인 말씀 하신 것도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분비물들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위생을 굉장히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처럼, 바로 이 시체에 대한 정결법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좀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와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마치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첫 구절에서 여러분 민수기를 계속 읽어왔는데 이제까지
전과 뭐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1절이요? 예, 1절에서. 보통은 이제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했어요. 모세에게만. 한 번도 아론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제를 바꾸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항상 그죠?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주제를 바꾸시거나 어떤 문제를 끝내시고 새로운 전달을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면서 아론을 포함시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론을 포함시킨 이유는 바로 이 의식적인 부정, 시체를 만진 사람들의 부정에서 정결케 하기 위한 이 의식적인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 암송아지 제사와 그 제사를 통해서 나온 그 제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아론의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여기다 포함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특별히 부르시고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질병과 또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의식적으로 정결케 하는 하나의 특별한 독특하고 특별한 제사와 이 정결케 하는 규례를 만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붉은 암송아지.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 위에 멍에가 오르지 않아서 그 안에 상처가 없는 흠없고 피의 색깔을 띠는 젊은 암소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근데 이제 그 말을 우리 성경에는 의역해가지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멍에가 오르지 않아서 그 안에 상처가 없는 흠없고 피의 색깔을 띠는 젊은 암소, 붉은 피 색깔을. 그래서 이 젊은 암소, 그래서 암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린 송아지가 아니고 젊은 송아지죠. 그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티네이저 정도 될까요? 그죠? 젊은. 한 번도 새끼도 안 낳아봤고 그리고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멍에를 매서 일도 시키지 않은 그런 깨끗한. 우리가 이제까지 레위기나 민수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대개 어떤 제물을 사용하실 때는 순놈을 썼습니까? 암놈을 많이 썼습니까, 여러분? 그죠? 거의 순놈을 많이 썼어요. 물론 암것들도 썼지만 대부분 중요한 뭐 대속제일의 제물 같은 거 보면 수염소를 썼고 이렇게 숫소를 썼고 이렇게 순놈들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결규례의 속죄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피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를 지정하셨어요. 뭐 왜 암컷을 지정했는가, 왜 수컷을 지정했는가, 거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암컷에 대해서는 암컷이 생명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핏빛은 붉은 색깔은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전달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주관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이 붉은 암송아지 부정하게 하는 제물을 그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직무를 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적절치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부정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 암송아지는 어디에서 잡았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잡지 못했어요. 성소 안에서 잡지 못했어요. 보통의 제물들은 성소 회막 안 저 북쪽에서 그 제물들을 항상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소 안으로 제물들을 가져갔는데 이 시체를 만져서 정결케 하는 그 제물을 만드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기 위해서는 그들은 진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진 밖에서 그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에서 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 레위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첫째 기억나는 게 문둥병자.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은 절대 성 안에다가 묻지 못했어요. 죽은 자들은 다 성 밖으로 빨리 내가야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한국은 뭐 이렇게 매장하는 거기 때문에 무덤이 있고 시체가 직접 사람들하고 접촉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주로 동굴에다가 시신을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돌로 막아 놓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뭐 이제 추우니까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무덤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덤 동굴이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무덤이 사람 시신이 있는 그 무덤 동굴에는 회칠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는 무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부정케 하는 데서 그들을 보호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자들 그 다음에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은 다 이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도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 밖에서 잡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체로부터 부정케 된 사람들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 자체도 부정하게 취급을 해서 이 제사의 제물을 잡을 때도 진 밖에서 잡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직접 잡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이 직접 잡지도 않았어요. 이제 4절부터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아까 우리 여기 보면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직접 잡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엘르아살은 보고만 있고 다른 사람이 그 붉은 송아지를 잡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를 엘르아살이 받아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엘르아살이 이제 그 제사를 감독하고 실제로 암송아지를 죽이고 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엘르아살이 있는 그 목전에서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피를 회막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회막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피를 7번 뿌린 다음에는 모든 것, 그 송아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불살르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는 분비물 피까지 다 불사르게 됐어요. 그리고 보통 제물들은 그 피를 제단 밑에다가 다 부었거든요.
제단 밑에다가 피는 불사르지 않았는데 보통 그 제사 때 번제물이나 속제물들은 피를 다 쏟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피채 다 태웠어요. 그래서 피까지 함께 불사르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인데,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태우고 있는 그 송아지에다가 던져서 함께 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그 물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향목과 우슬초가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주홍색 실은 붉은 죄의 상징이죠. 이사야서에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백향목은 굉장히 단단한 나무라고 그럽니다. 백향목은, 그리고 향기도 나고 재질도 좋고 빛깔도 좋고, 그래서 또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나무기 때문에 주로 비싸고 귀한 건물을 짓는데 아주 사용했던 이 나무가 백향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백향목을 어떤 건물 지을 때 사용했죠?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이 사용됐고, 솔로몬이 자기 궁궐 지을 때도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슬초는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키가 크지 않습니다. 20cm에서 한 30cm, 많이 높이 올라가 봐야 20cm, 30cm 정도밖에 안 가는데, 그 색깔도 약간 흑그무리한 쑥 이파리 뒤에 보면 허옇잖아요. 그런 색깔이에요, 우슬초가. 그렇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채송화 잎사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하고 굉장히 질긴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어디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뭘로 바르라고 했는가 하면, 기억나세요? 우슬초로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성경에 처음 우슬초가 등장을 했는데, 출애굽 당시에 피를 이렇게 발라서 뿌리는 무슨 용도로 썼는가 하면 소래 용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슬초의 그 잎사귀 모양이 그렇게 붓처럼 이렇게 풀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바르기에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바로 이 우슬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의식에서 쓰여질 때는 항상 씻어내는 정결하고 씻고 이렇게 뿌리고 털고 할 때 항상 우슬초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우슬초 자체가 어떤 약효가 있었던 것보다는 실용적인 그 실제 어떤 모양 때문에, 실용적인 의도 때문에 용도로 그 우슬초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슬초를 거기다 다 던져서 같이 태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타면 이제 제사장 말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재를 다 모을 거잖아요. 네, 재를 다 모았죠. 그리고 제사장과 재물 잡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몸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있다가 저녁 때가 지나면, 해가 지고 나면 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진 밖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진 밖에, 백성들이 사는 그 진영 밖에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그 다 태운 재도 진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진 안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진 바깥에 깨끗한 곳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다 타고 나면 깨끗한 사람이 거두어서 짐 밖에 정한 곳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게 됐고, 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도 그 죄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도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진영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민수기에서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다른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그들이 정결케 되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반열에 참여하는 그 기회를 동등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온 인류의 구속제물로 희생된 멍에 메어보지 않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전하면서도 실로 죄의 멍에 아래 한 번도 놓인 적이 없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가장 적합한 이 희생제물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인 암송아지가 진 밖으로 끌려나가서 진에서 처형이 됐죠. 진에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진 밖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도 진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이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 진 밖에서 희생이 되신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이제 그 잿물을 만들 재료가 준비가 됐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거기에 뭐가 태워졌죠? 우슬초가 탔고, 그 다음에 백향목이 탔고, 그 다음에 홍색 실이 탔죠. 그래서 그거 다 상징적인 것들이죠. 그 상징적 다 태워진 것이 섞여서 이제 재료가 준비되면 그것을 진 밖에 정한 곳에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잿물을 만들어서 그걸 썼어요. 이제 어떻게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체, 죽음과 접촉하는 그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죠? 레위인들이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하다. 또 나실인들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됐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는 거기에 가도 허락이 됐지만, 다른 이웃이 죽었다거나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제사장들은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 죽음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과 하나님께서 접촉을 금지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의 시신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나 이런 그런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또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유출병, 이렇게 피를 흘리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유출병이 있는 환자들이 앉았던 자리, 그들이 누웠던 침상을 만지는 경우에도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오늘날 어떤 위생법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균과 바이러스와 어떤 이 균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의식적인 부정의 법이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들을 어떤 그런 위생적으로 그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날 밤까지가 아니라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은 2번 잿물로 씻었는데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는데 제3일째 그리고 제7일째 어떻게 하라고 해서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잿물을 만들어서 우슬초를 가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첫째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늘 정결하고 깨끗한 그 성막이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 성막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끊쳐지리라. 그죠? 끊쳐진다는 말은 뭐죠? 제가 여기 가로 열고 썼죠. 끊쳐진다는 말은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권리와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끊쳐진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사형에 대한 선고인가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선고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걸로 인해서 단절되고 하나님께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서 그 혜택은 뭘까요? 위생적인 혜택, 건강의 혜택, 그런 것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하라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집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또 이 잿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건 레위인들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정결케 함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그 정한 곳에 보관된 잿물을 누군가가 관리했겠죠. 어떤 누구든지 거기서 잿물을 받아다가 재를 받아다가 이제 자기가 잿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라. 무조건 사람의 시신과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사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그래서 집안에서 누가 돌아가셨으면 그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았어도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부정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뚜껑이 없거나 열린 그릇도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그리고 그 잿물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떠놓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잿물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정결 예식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도 모순됨이 없어요. 어떤 가능성도 하나님은 두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이 흐르는 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뭐냐면 마임하임이라는 말이에요. 마임하임. 근데 이 뜻은 뭔가 하면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물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살아있는 물. 생수.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마임하임이 생수로 번역이 됐어요. 그 말을 누가 쓰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을 때 당신이 네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마임하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히브리 말을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신 그 말이 마임하임인데 그것이 바로 생수였어요. 살아있는 물.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예식은 제사장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내가 만약 이제 시체를 만나서 부정하게 됐으면 황장로님 제가 정결케 하는데 갑시다. 당신은 시체 안 만났으니까 잿물을 저를 위해서 좀 만들어서 저를 위해서 이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가서 흐르는 잿물을 조금 얻어다가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에서 그걸 섞어서 잿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장막에 와서 집에도 뿌리고 그릇에도 뿌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뿌리면 다 정결해져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잿물을 만졌기 때문에 이제는 장로님이 뭐 해졌어요? 부정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씻어야 돼. 옷을 빨고, 그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그러니까 7일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정결케 하는 예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그들이 많은 축복을 얻었을 텐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것을 귀찮아하고 그것을 아주 의식적으로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정말 복잡하게 주시는 이 부정에 대한 말씀을 왜 하시고 계시는가? 실제로 그들이 우슬초로 장막에 뿌린 다음에 깨끗하게 된 자들의 문 위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의미, 이런 기록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다 그래요. 주 여호와여, 저는 제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죽게 된 부정에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배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정에서 정결케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여전히 우리가 부정한 삶 속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정에서 깨끗한 삶으로 끊임없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케 하는 제사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죄 지었을 때 시편 51편에 그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바로 우슬초로 그 정결케 하는 잿물을 찍어서 깨끗하게 할 때 그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정에서 정결케 하는 이 의식법은 그 옛날은 그들을 건강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영적으로는 그들의 죄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께 계속 나아가도록 하는 방편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잿물을 만들거나 그걸 우슬초를 뿌려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9장 20절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체에 대한 것을 이제 결론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가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죄와 모든 부정과 멀리 떨어지고 그 부정에서 해방되고 부정으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인간의 시체와 관련된 이 예식, 의식에 대해서 또 잿물을 만드는 그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기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고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부정이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부패가 가져오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접한 모든 것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죄의 부정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고 가는 죄의 멍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이미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그죠? 이미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보관돼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진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소 안에 있다면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그 죽음이 진 밖에 보관되어 있잖아.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접촉 가능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액세스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결케 하는 그 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부정에서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 또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죽고 우리의 부모가 죽고 시체와 접촉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태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부정에 물들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흠없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암송아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이 제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 제물이 진 밖에 보관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결케 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이 부정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정말 저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과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정과 죄에 대해서 조그만 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만 가능성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고 방심하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